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존 밀턴이 지은 신락원, 또 4년 뒤에 지은 복락원, 여러분 책들을 아시지요? 그것과 비슷한 것이 1962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존 스타인백이라는 작가가 지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나 이 소설이 나오고 한 3, 4년 만에 이것이 영화화되면서 바로 여기에 24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제임스 딘이라는 유명한 그런 배우가 나와서 그 칼이라는 역할을 맡으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소설입니다. 에덴의 동쪽. 거기에 보면은 이 칼의 가정이 이제 캘리포니아의 살리니스라는 계곡에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을 가지고 그 계곡에 차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비극으로 끝이 나고 마는데요. 그 내용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이브, 또 그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이와 같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 기록됐기 때문에 영화도 비슷하게 전개가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영화에 보면은 이제 아론과 칼이라는 두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아버지의 이름도 아담입니다. 소설을 재밌게 그렇게 구성을 했지요. 그래서 이 두 아들 중에 이 아론이라는 아들은 모범생, 이상주의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로 등장하고, 칼이라는 제임스 딘이 역할을 했던 칼이라는 이 아이는 자유분방한 또 반항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꿈을 안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계곡에 들어갔지만 실제 그 땅은 꿈의 땅이 아니라 속임수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거짓 삶을 살면서 그 땅은 속임수의 땅이 되고 말았고요. 결국은 아내와 그 남편이 헤어지면서 그 땅은 비극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들은 인정을 받는데 하나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공정한 땅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인정받지 못한 아들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기질대로 반항적인 어떤 삶을 행함으로 인해서 욕구의 땅이었다. 뭐 그렇게 또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았던 이 아론, 성경에 나온 아벨과 같은 역할인데요. 이 아론은 어머니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칼로부터 듣고 좌절 속에 빠지면서 결국 그가 1차 세계대전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그가 전사하게 되는 그런 절망의 땅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생사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다 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만 실제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는 언제나 절망과 고통과 불행이 늘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에덴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이라는 그 놀라운 낙원을 잃어버려 신락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달리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그런 좌절과 불행,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모든 인류의 이 인생사는 근심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근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3년간의 예수님과의 그런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절에 이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시간에 어쩌면 그들은 이제 곧 이 마지막 주간이 끝나면 새로운 시대가 도달할 것이고 그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놀라운 어떤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그렇게 살 것이라는 꿈과 설레임이 가득한 그런 마지막 식탁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근심이 가득 차 있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구원의 사역에 이제 꽃이 활짝 필 그런 때인데 이 제자들 마음속은 근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신락원에서의 이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복락원으로,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복락원, 아버지의 집으로 그들을 다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의 초대장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이 신락원에서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복락원으로 이끄는 초대장의 초대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문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당혹해합니다. 아니 이 놀라운 초대의 문구를 받았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그것은 배타적이다. 예수의 자기 선언은 독선적이다.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나는 유일한 길이고 나는 유일한 진리고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께서 선언하신 자기 선언이 과연 세상이 말하는 배타적인 것이요? 그것은 독선적인 것인지 아니면 모든 인류, 신락원에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모든 인류를 복락원으로 이끄시는 진정한 초대장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 오늘 그 초대장을 받은 우리들은 믿음의 더 큰 확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 밤에 왜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자꾸 어디를 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따라다닌 최종 목적이 다다른 그 타임에 예수께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이가 없지 않았을까요? 이게 지금 보통 마지막 주간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실 때 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결론을 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고난 주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길바닥에 다 펼치며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환영의 메시지를 그들이 던졌습니다. 이제 제자들 생각에 옳다. 이제는 됐구나. 예루살렘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호산나라 외쳤으니 그가 이제 왕이 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면 적어도 우리에게 돌아올 자리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마음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복잡한 마음을 예수께서는 근심이라는 단어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좀 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영광 뒤에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 계신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면 그들에게는 아마 이 근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는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근심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만의 근심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께서 보셨던 그 나라의 영광과 예수께서 취하셨던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삶은 곧 근심이 될 것입니다. 왜냐?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다 잃어버리고 신락원의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 자체가 근심입니다. 왜 근심입니까?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즉 창조주와의 그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의 동산인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정통이라는 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좌로 우로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동쪽입니다. 그 다음 잃어버린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이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는 동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동물의 이름을 잘 지었을까요? 토끼는 정말 토끼 같잖아요. 사자는 사자 같고요.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잘 지었습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무지하다라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진 것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지식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근원적인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처음 아담이 창조 지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으나 그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모든 사람은 이제 죽음이라는 그 아래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잃어버렸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잃어버렸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이 선언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인간 현실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과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은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수많은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과 관계하면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 참 진리에 도달하려고 오늘날까지 수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고자 하는 참 지식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생을 찾기 위해서 불로장생 신약 개발에 과학적인 지식을 다 쏟아붓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영원한 생명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잃어버린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렸으니 그곳으로 가는 길도 과정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인간이 가야 할 목적지를 욕망하고 있고 그 목적지를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더 편안하게 갈 것인가 그 과정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삶은 근심, 두려움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라곤에서는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신라곤의 세계에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근심만 안겨줄 뿐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잃어버린 관계, 잃어버린 지식,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요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길 중에 가장 좋은 길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식이 아닙니다. 많은 생명 가운데 가장 끈질긴 생명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예수님이시다.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께서 이 자기 선언을 통해서 이제 다독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기 선언을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자기 선언은 우리 인간 실존의 맞춤형 선언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세 가지를 정확하게
회복시켜 놓는 것입니다. 먼저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 그 길이 예수 당신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또 유일한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 진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바로 그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철학적인 모든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일한 진리다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생명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유일한 생명, 즉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어떤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예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당신이 길이십니다. 예수께서 어떤 지식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 선언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이제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해석을 하면 이퀄이라는 등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거다. 이 말씀. 그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에 쌓였습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잃어버린 세 가지, 아담이 잃어버린 세 가지를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비틀거리고 있기 때문인데 이 세 가지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분이 곧 길이시고 그분이 곧 진리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이 말은 한마디로 또 요약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니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라 할 때 나의 자기 선언을 믿으라라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근심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왜 근심이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위대한 자기 선언을 이끌어내게 만든 이 도마가 이후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그때 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너희의 근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마지막 날 이 밤에 최후의 만찬의 순간까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3년 동안 쫓아왔어요.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8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 8번 중에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나다나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2명이 앉아있는 이 식탁 가운데 나다나엘만은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굳이 여기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 더 넣자면은 베드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그가 곧 하나님이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 개의 자식은 개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알도록 고백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베드로까지 넣었다면 2명뿐입니다. 3년 동안 예수께서 당신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가 메시아인 것은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보고서 그때 비로소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라고 해서 그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요한은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도마를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가서 그 도마의 입을 통해 예수께서 14장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그가 진실로 아멘 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도마의 고백 뒤에 바로 붙여놓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20장 아까 몇 절 봤나요? 8절 봤죠?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놀랍게도 14장에 그가 도마를 등장시키고 20장에 가서 도마를 다시 등장시켜서 도마의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것이 확실한 것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과 방금 도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은 예수의 자기 선언을 삶에서 살아내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내가 고백한 그 고백을 내 삶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그 고백은 윗선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삶을 살지 않으면 믿는다라는 고백은 헛것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길이요, 예수가 유일한 진리요, 예수가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그 믿음을 내 삶에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걸 고백만 하고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에덴의 동쪽에서 신라군의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심을 내가 믿는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는다. 곧 나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라는 이 고백을 내 삶에서 매일매일 내가 살아낸다면 하나님 되신 주께서 신라군의 땅을 복락군의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여러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지식을 여러분 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생명을 여러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다 유사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아버지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너희가 거할 곳을 내가 준비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그들은 한평생 아버지의 집 바깥인 에덴의 동쪽에서 근심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 위에 살아가고 내 삶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고 내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산다면 그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요, 아버지를 아는 자요, 그런 자가 복락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락원의 삶, 여러분 우리 계시록 22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복락원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장면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았던 영광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잃어버린 세 가지를 다시 회복시켜 우리로 하여금 복락원의 삶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 이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올바로 믿고 이 땅의 복락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